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한 축복의 말씀이 뭐냐? 14절, 23장 14절을 여호수아 장군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2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적용적으로 말하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였다, 하나도 어김이 없다 라는 것이 내가 신촌연합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선한 말씀도 임하고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축복한 건 뭐예요? 말씀의 길로만 가서 불길한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선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당신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로 안 가면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불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성원이는 애기니까 자도 돼요. 뭐 1학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보배는 이제 좀 있으면 4학년인데 이제 3학년 중간까지 왔는데 너무 피곤해 보배야. 보배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세 분이 푹 주무시대 옆에서. 난 아닌데 예성이 그런 거야? 그래, 예성이는 안 잔 거 알아. 그래도 세 명이 의리가 있어야지. 난 안 잤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 친구가 잔 건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빈이는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안타라고 하면 안 되고 2타수 2삼진인가 하여튼 무안타. 강가빈, 내가 세 명을 세울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왜 잠이 온지 알아? 강가빈? 흔한 남매를 봐서 그래. 흔한 남매를 보니까 흔해지는 거야. 그냥 마음도 흔해지고 생각도 흔해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1, 2부 때 1, 2부 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법이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죄다. 그래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꼭 그래요. 뭐 어제 일 때문에, 옛날 일 때문에, 뭐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찬양 못 하겠어.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어. 이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라고 지은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죄 가운데 사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싫다고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감사하지 못해 주님 죄송합니다.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만 해. 여러분, 회개와 열매는 거의 동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회개하는 중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이제 죽는 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데, 영혼이 죽는 게 이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인생이, 그렇죠, 맨날 그냥 뭐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없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죄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1장에서 나누고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알고 계신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참 고통을 사서 한다. 뭐 이런 것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이제 죄의 끝판왕이다 한 게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남을 가르치는 너가 왜 자신을 안 가르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유대인의 문제가 이제 죄의 끝판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10장에 한번 로마서 10장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제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니까 유대인의 문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기도 하면서 또 왜 죄의 대명사가 됐느냐. 2절,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봐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또 뭐 율법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증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부자였어 하면서 증언을 해주는 건데,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왜 죄의 끝판에 서 있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여기 올바른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문자로 쓰여졌죠. 원래는 성경에 없는데 이해를 도우려고 대한성수공회에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말입니다. 지식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죄의 끝판에 서 있게 됐냐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요. 그 지식이 뭐냐?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이렇게 호세아서가 탄식을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날의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겠다. 진실함으로 장가 드셔서 우리한테 약혼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식이 뭐냐? 온유야, 요거 적으면 목사님 상 줄게. 한번 적어봐. 잘못 적었긴 한데 그냥. 찬현아, 너 두 번째 글자는 좀 많이 본 적 있지? 찬현아, 거기 있냐? 찬현아, 요거 뭐지, 요거? 요거 알아? 찬현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난 찬현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야, 6학년 이거 아냐, 이거? 아이고, 어디 갔어? 아이고, 막 눌렀더니 사라졌네. 야, 중1. 한자 안 배워. 자, 이대부중. 그냥 웃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예, 피혈. 요것만. 요거는 마음 심자를 이제 부수로 바꾼 거예요. 마음 심자. 찬현이 이거 알지? 요거 알아 몰라, 정찬현? 정찬현이 갑자기 민속촌 갔다 오더니 뇌가 정지됐나? 예, 마음 심자잖아, 마음심. 마음심을 이렇게도 쓴다고, 한자에서. 그 마음에 피가 나는 거야. 마음에 피가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죠. 긍휼. 근데 긍자가 여러분 긍지 하잖아요. 긍지. 자랑하다 할 때 긍지를 갖는다. 그 긍자요. 그러니까 마음에 피나는 걸 자랑하는 게 긍휼이래요. 야, 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 피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죠. 긍휼이 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어요. 그랬는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네. 가끔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반어법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아드마 같이 너를 놓겠느냐, 스보행 같이 너를 놓겠느냐.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러시죠. 그래서 자기가 정한 법에 의하면 우리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같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토하시듯이, 피토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젖먹이고 자기가 태로 낳은 아이를 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으셔서 내가 곧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없는데 죽으시고, 그리고 너보고 살아라 하신 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이걸 몰라서, 이 긍휼이라는 지식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망한 거다. 긍휼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시와 비로 살아서 망한 거다. 그런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실컷 시비를 따진 거예요. 3절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옳은 거 이것만큼은 이러고 살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안식일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와서 느헤미야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까 매도 들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450년 뒤에는 정말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나 이걸 연구해가지고 뭐 600 몇 가지에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범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는, 무슨 이건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이상한 궤변과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더라. 이게 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휼에 관해서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여러 제사들 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게 긍휼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느냐, 이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외우고 이해하는 그런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겸손의 문제고 은혜를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은 이 긍휼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가 쉬운데, 오늘이 감사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이 긍휼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뭐 얼굴로는 감사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오늘에 대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거는 긍휼을 아는 건데, 긍휼은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 보면 누가 이것을 알겠냐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우리가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항복할 때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봐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는 거죠. 마태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보면은 마태가 옛날 일을 추억합니다. 그래가지고 9장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뭐 전후 상황은 모르겠지만 마태 선생님도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딱 일어나서 주님을 바로 따랐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도 이름을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이분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 집에 갔는데 사실 외부의 시선도 의식이 되겠지만 마태는 그런 거 개념하지 않고 친구들 다 불렀어요. 근데 친구가 누구겠어요? 자기 같은 나쁜 죄인들이죠. 그래가지고 마태 집에 옛날에 마태처럼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온통 몰려가지고 뭐 죄인 중에 괴수였나 봐요.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마태 마음은 그거죠. 내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만 상처도 많고 인생에 목마름도 큰 아이들이니까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짜 아는 친구 잘 모르는 친구까지 다 초대한 것 같아. 득실득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 끔찍한 거죠. 아이고 저런 죄인 천지에 나사렛 예수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접촉복 갖고 시비를 따지겠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아이고, 말투가 참 안 예쁘죠? 어찌하여 마치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선생님이 가이사랴 아니야 요빠에서 가이사랴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고넬료랑 식사 한번 한 것 같고서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왔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무거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참 이거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공감은 되는데 예수님 저러시는 거 공감은 되는데 뭔가 막 이제 여기 이쪽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갈릴리 출신이고 저 바리새인들에게 의하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땅의 출신이니까 자기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어떤 의도나 그 선하신 뜻을 공감은 해요.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거 니네 선생님 이러시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긴 좀 심한 건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언을 하시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엄청난 진리예요 이거. 그런데 야 누구냐 누구를 야 유연아 네 정도만 돼도 유연이 2학년? 아까 유연이한테 제가 너 왜 예배 때 서 있었는지 알아? 그랬더니 네 기도할 때 떠들어서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한테 필요해? 안 아픈 사람한테 필요해?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아픈데 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자, 유연아, 그럼 이거는 이제 너의 수준을 조금 시험하는 질문인데 유연이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예수님 필요하지. 유연이는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여기서 걸리네.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해지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유연이는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수지가 아프면 예수님께 데려와요? 예수님한테 안 데려와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를 사랑하는 거야. 알겠어요? 둘이서 같이 오늘 여기 서서 예배했죠? 그래. 수지도 은지가 아프면 사랑해 주세요. 그래. 아주 착해. 은지도 많이 아플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13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라. 배워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호세아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시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냐? 자, 홍성원 자매, 겸손이 뭐예요?
웃지 말고 빨리 대답해요. 겸손이 뭐야? 아, 그러니까 박인미가 크게 웃었어요 지금. 어, 저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유연아 한 번 더 기회 줄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라니까. 예, 이제 4학년쯤 되면 이 이치를 알 거야. 아픈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호세아서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 같이 잊어버리겠냐 하시면서 사지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1, 2부 설교를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요셉 잘하는데, 요셉의 뼈를 그 야곱이 하몰 자손, 세겜 족속이죠. 하몰 자손들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산 밭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헷 족속한테 600, 그 화폐 단위가 기억이 안 나네. 600세겔인가? 하여튼 그걸 주고 이제 그 무덤을 샀잖아요. 막베다굴. 근데 이 세겜에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서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식이 완수됐다. 이걸 의미합니다. 안식의 완수. 왜 고양이가 들어왔나? 하고 이상한데요. 예. 자, 안식의 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인격적 관계의 실체를 추구해야 된다. 말씀은 이 실상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요셉이 뼈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요셉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요셉은 사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특별히 영광. 그래서 요셉의 꿈 하면은 달과 해와 달과 별 그런 꿈이잖아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교회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교회 영광이 뭐냐? 요셉의 인생이 교회 영광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교회 영광을 봤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팔려가서 생고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형들과 가족들을 자기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교회 영광이에요. 그냥 교회 영광은 철저히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도 신집사님한테 신집사님 정말 믿음의 법으로 사시려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아내이신 허윤실 자매의 기쁨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신집사님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야지 허윤실 집사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자기는 하나도 기쁨이 없이 맨날 힘들고 걱정스럽고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기쁨을 위해 삽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살라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기쁨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되니까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지 내가 하나도 안 기쁜데 말이에요. 뭐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내가 절대자, 독재자가 돼가지고 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성원 아빠의 기쁨을 위해 살아. 신성현도 아빠의 기쁨을 살아. 목사님도 저의 기쁨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독재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영광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또 나의 구원이네. 참 이게 세상의 이치로는 말이 안 돼요.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어려움을 담당해라라고 이제 이어서 로마서 15장 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긍휼이 없으면 죽어도 깨나도 몰라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너 망하는 거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면서 계속 의구심을 주고 혼란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긍휼이 나에게 임해야지. 정말 그 로마서 15장 1절 그 14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야. 이렇게 믿음의 법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믿음의 법대로 사는 게 뭐냐? 나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이제 교회 대표자인데 뭐로 교회 대표자가 됐냐? 뭐 성경에 모세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다 교회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요셉은 특별히 뭐냐면 교회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형님들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참 중요해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긴 이야기가 나오면서 형제들을 만나죠. 형제들을 만났더니 뭐 형제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있으니까 기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자 45장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7, 8절은요 정확하게 연역적 사고로만 알 수 있는 진리요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사지로 몰아넣었다가 야 이건 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나쁜 형들이죠. 뭐 거의 살인자죠, 살인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그 사실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이에요. 그 코리텐봄 여사가 은혜의 집에서 그렇게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을 괴롭히던 그 군인을 만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피가 거꾸로 솟을 순간에 요셉은 그런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교회가 되었다. 뭐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우리가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교제하고 하는 것도 다 교회지만 그걸 왜 하느냐? 나의 인생의 서사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서사, 나의 서사가 사실 누구의 서사예요? 예수님의 서사. 예수님의 서사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서, 나의 인생이죠. 이거를 내가 교회됨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 영광을 봐서. 그래서 요셉이 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느냐?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경섭이가 안성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너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 그치?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 그러지 말고 한 3일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목사님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 너를 위해서. 난 너가 아무리 미워해도 괜찮아. 근데 나도 한계가 있을 거야. 너 너무 미워하면 나도 힘들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경섭이를 금식 기도원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섭이가 되게 착할 때, 지금도 착한데 옛날에 더 착했거든요. 더 착할 때 나리자매랑 한번 금식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오살리에. 그래서 나리자매도 정말 그때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데 막 경섭이가 3일째 될 때 의자를 막 발로 차고 막 또 목사님 무서워요. 경섭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마 경섭이가 기억이 안 나? 누나가 옆에서 봤대. 그래서 무섭다고 그랬어 나한테. 경섭이가 원래 순하고 착한 애잖아요. 뭐 어디서 욕을 하는 법도 못 봤고 뭐 주먹질하는 것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경섭이가 금식을 하니까 3일째 된 날 오살리 기도는 의자를 발로 차면서 이제 나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저러다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경섭이가 이게 무의식에서 행동한 거예요. 이제 금식을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섭아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거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이 요셉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을 합니다. 11장 보면은 요셉이 믿음으로 뭘 했냐 말씀하는데 22절,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뭐 꿈도 해몽하고 그 흉년의 문제도 해결하고 형들도 용서하고 뭐 이런 정말 믿음으로 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여기 이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딱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창세기 50장에 내 뼈를 가져가라. 그런데 그게 400년 뒤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요셉을 알까 싶을 만큼의 기간인데 요셉도 알았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섬기다 올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 알기 때문에 뭐 여러분 400년 전에 있을 누가 한 말을 뭐 기억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가봅시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나. 창세기 50장 가면 이게 창세기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로 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뼈의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50장 보면 요셉이 죽는 순간에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믿음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안식이 완수되는 시점에 마침내 유언처럼 한 야곱 요셉의 그 예언이자 부탁이자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 여기 하몰 족속한테 세겜 그 땅을 산 경위가 뭐냐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라반한테 한참 당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 베델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오면 누가 기다려요? 에서가 기다리잖아. 그래서 에서가 아니 동생이 오는데 마중 나가는 거면 혼자 가거나 수행원 한 10명 정도만 데려가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400명을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대대급의 이 전투 군단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가는데 그게 뭐였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20년 전에 자기가 사기당한 걸 알고 저 죽여버려야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려야지. 이랬는데 마침 이제 야곱이 돌아오니까 그 분노 때문에 만나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구원하셔서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러 온 그 400명의 군대가 반대로 야곱을 호위하는 그 이제 군대가 된 거죠. 정말 마하나임처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안전하게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빈손으로 도망가듯이 떠나니 고향 땅을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삼촌이 얼마나 야곱을 정말 사기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야곱이 빈털터리로 돌아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재산도 얻게 하시고 형님도 화해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네, 땅을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름이 뭐냐면 엘엘로 헤로인가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그 후에 이제 그 레위와 시므온의 이 칼부림 때문에 결국은 또 그 세겜 땅에서 쫓겨나게 되긴 하지만 잠깐 자신의 인생에 볕이 들었을 그 순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행위로 산 것이 바로 엘엘로 헤로이. 그래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묻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봐요. 요셉이 창세기 10장에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할꼬?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너희를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때 내 뼈를 꼭 가져가라. 이 말씀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지나온 섭리를 요셉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음식 구하러 왔을 때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고 형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야,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망했다 했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그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큰 구원,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서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눈이 열려서 이제 내다보는 것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럽니다. 요셉이 맹세를 시킨 거예요. 너 내 뼈를 꼭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은혜, 우리 요셉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서 우리 12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흉년의 위기 속에서 구원함으로 오늘 우리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해서 400년 뒤에 죽은 사람의 유언이지만 400년 전에 무시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안식을 완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면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이 잘 싸워서 갈렙이 믿음이 훌륭해서 40년 동안 모세가 잘 영도해서 뭐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있겠지만 그 배경에 먼 4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요셉이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17살 때 꿈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30살까지 정말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죄인처럼 노예로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참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자손들이 그리고 이건 나의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안식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소망으로 인해서 나온 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 함께 하시면서 실은 성경의 행간에서 생략되어 있는 거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갈 뻔한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24장에 안식을 완수하는데 그 완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 야곱의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뼈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새기신 이 긍휼, 아까 한자 보셨죠? 마음 심자에 피 혈자. 그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이 나로 안식의 완수에 이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정말 여러분 안식의 완수를 꿈꾸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사실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안식의 완수 가운데 사셔야 되는데 시편 105편 이게 안식의 완수가 안 되면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안식의 완수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5편 시편 105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는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안식의 완수를 이루시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 자,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45절 말씀과 아까 요셉 시편 105편의 말씀을 중첩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은 예수님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응하게 하시려고 나를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많이 읽어봤어요? 여호수아서 많이 읽어보면 여기서 사실은 한 번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미완의 안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드릴 말씀 많은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비를 뽑게 해요. 제비를. 그래서 12지파가 다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는 그래도 제비를 뽑은 땅에 많은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도 정복은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므낫세가 어찌하여 우리한테 한 제비만 주십니까? 우리는 수가 많아서 두 지파의 규모인데 어떻게 한 그 분깃만 주십니까?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더니, 너 귀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역적으로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번 이유, 귀납적인 이유. 우리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와서 우리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봐야 되는데 다른 지파처럼 동등하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땅을 보니까 철병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전쟁하면 너무나 불리하니까 다른 분깃 하나 더 주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받은 땅을 보니까 이게 뭐 평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온통 뭐 그냥 맹수가 살고 있는 숲인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귀납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연역적으로 생각해. 니들이 큰 지파야? 그럼 땅 개간할 수 있겠네. 니들이 큰 지파라서 땅을 더 달라고? 아니, 너희들은 큰 지파니까 철병가 사서 승리할 수 있겠네. 나가.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큰 지파니까 땅 더 달라고 그랬는데 한 분깃으로는 우리가 도대체 사람이 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철병거도 있고 저 보십시오. 숲을 저 어떻게 개간합니까? 그랬더니 반대로, 그래 니네 큰 지파지. 니네 머릿수 많지. 자, 저 숲 다 개간할 수 있잖아. 철병거 니들 머릿수 많으니까 싸우면 이기겠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7지파는,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 3지파 있고 나머지 7지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4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었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까 찬양한 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여기 45절 말씀대로 남음없이 다 응하게 하셨어요. 그 응하게 한 건 뭐냐? 제비를 뽑았을 뿐이에요. 제비를 뽑았을 뿐인데 호불호가 갈리죠. 그래서 블레셋 단 지파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레센 땅으로 올라가고, 시몬 지파도 뭐 뽑아놓고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막 이런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귀납적으로 생각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늘 45절의 말씀대로, 21장 4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여진 줄로 믿고, 그 요셉 지파처럼 사족을 달지 말고 핑계, 이유 그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며,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싸워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의 완수다. 요셉의 뼈를 묻는 이 일은 뭐냐? 요셉의 유언한 것에 그 믿음의 영적인 뉘앙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뼈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여져서 안식이 완수된 건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식의 완수는커녕 여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분깃으로 받은 땅은 만족스러운 적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안식의 완수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 선생님이 여기서 고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모세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셔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방 우상들을 두는 걸 허용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상들을 허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문제를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내 마음이 굳어지면 100%는 우상 숭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교우가 이런저런 일로 뭘 하자고 얘기했어요. 아까 보니까 박인미 집사님이 오늘 달립시다 그랬어요. 자, 박인미 집사님이 우리 함께 달립시다 그랬더니 너나 달려라, 난 안 달릴래 하고 마음이 굳어지죠. 그거 달리기가 싫어서도 있겠지만 박인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 내 힘, 내가 강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냐,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하느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이 안 돼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감이 오고, 그렇다고 박유미 지사님이 달리자고 한 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왜 굳어지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더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지. 질투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 열심히 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나에게 임하여서 제비만 뽑아놨지 하나도 지금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인데, 유다 지파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만 좀 땅을 차지한 정도고 아직 많은 비율의 땅은 차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이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뼈를 묻으시면서 이제 안식이 완수됐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완수된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열심히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내게 임하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게을러지고 조금만 세상을 염려하고 조금만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굳어지는 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긍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녹여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는데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안식의 완수로 인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제비로 뽑은 그 땅이 이루어진 사실이 실제로 나의 삶에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신우일신이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오늘 여기 영어로도 일신우일신 안 부르다니 잘 모를 것 같아서 It's another day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마지막 그 여주인공이 나와가지고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갔고 땅도 잃어버렸고 다 황폐화된 그곳에서 It's another day, 내일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신우일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분명한 신앙의 이 결정체가 있게 되며, 그럴 때 우리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식은 완수가 됐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진 사실인 나에게 주신 약속, 제비 뽑은 그 분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차피 불로 녹아질 이 땅 많이 가져봐야 뭐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이방신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마음에 지성소에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전부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너의 마음에 우후죽순같이 돋아나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분깃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뼈는 묻어졌습니다. 안식은 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숲이 너무나 울창해서 저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땅이 너무나 좁습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가 딱 하나 있잖아요. 어디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델이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사사기 1장 보면 예루살렘 정복하는 스토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면 이럽니다. 예루살렘에 되게 센 가나안 왕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해야지 거기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정복하기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므온 지파한테 가서, 야, 너희 나랑 싸우면, 나랑 같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희가 싸울 때도 가서 도와줄게 해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옳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신 우일신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사실 그게 남에게 퍼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안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셉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완전하게 우리의 삶의 안식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일신우일신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고만 일어나도 돋아나는 이 우상 숭배의 영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발라 생명을 가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여서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려주시는 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을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땅을 주시리라. 안식의 완수를 이루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